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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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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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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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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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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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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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4번, 교독문 8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곳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성실과 충성됨으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던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감히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 크신 은혜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충성되이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옵기는 지금 인천 샤론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청년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진리가 자리를 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참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샤론 교회의 귀한 딸 이혜인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곧 가정을 이루고자 하며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이 있으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감사함과 은혜를 알게 될 줄 압니다. 이혜인 자매의 가정과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고 모든 일과 그 행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형편과 사정이 다르며 또 기도함이 각자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시대부터 아하스 왕 시대까지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대의 침략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배신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3장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우리가 소위 10대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3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신자라든가 혹은 이 성경을 아직은 많이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까지 여러 번 성경을 완독했고 또 진중하게 성경을 바라본 적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장면들이 생각날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여러 내용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실 겁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더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최후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최후의 심판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새 포도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풍요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얻은 열매로 올해 농사 지은 것으로 또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또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또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가 슬퍼합니다. 새 포도 자체가 슬픔이 되었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여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로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긴 땅과 그 백성을 벌하시는 이 심판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10개의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다면,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2절이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두 심판을 받고 공허하게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기쁘게 했던 것이 그 풍요의 상징인 새 포도주마저 슬픔이 되어버렸고, 그 포도주가 끊기자 노래하고 수금을 타는 자, 포도주 마시고 기뻐서 노래하고 수금을 타고 이러한 자들조차도 모두 다 그 노래가 그치게 됩니다. 또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로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다. 이 얘기는, 이 감람이 뭡니까? 올리브죠. 예,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산물이죠. 네, 밀, 보리, 올리브, 감람, 그리고 포도. 예, 이스라엘의 주요한 작물들인데 당연히 올리브를 수확할 때가 되면 샅샅이 딸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고 또 포도를 거둔 후에 혹시라도 이 남은 포도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서 그 포도를 수확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철저하게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고
굉장히 참혹하고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있는 자들은 곤란한 상황이 되고 공포스러운 날이 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예.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어디죠? 사해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보통 대해,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죠. 서쪽입니다. 근데 서쪽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방에서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목소리가 천지 사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될 이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하반절부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백성들을 향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 이거 16절이 사실은 이 절구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예.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자들은 계속해서 배신한다는 거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면, 보세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가 들어갑니다. 땅의 기초가 뭐죠? 우리 보통 이제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식선에서 배우면, 우리는 이 지각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각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지진이죠. 그래서 지각이 충돌하면 이 원래 멀쩡하던 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두 지각이 충돌하면서 히말라야산 같은 커다란 산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의 기초가 드러난답니다. 이건 땅 자체가 아예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집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얼마나 흔들리냐면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대상이 누구죠? 뭐죠?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저버려서 이렇게까지 심판당하는 이들이 당연한 이들이지만, 워낙 심판이 격렬하고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나고 지각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대지진, 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들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맨 땅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남는 자도 적을 것입니다. 이는 지진이란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우리가 사는 지구 자체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과 범죄한 악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최악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 이 사탄과 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던 자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예, 본문은 비록 3절에 불과하지만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어떤 장면이죠? 계시록 20장 내용이 떠오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계시록 20장의 내용과 정말 흡사합니다. 자, 1절에 1절이 아니라 21절에 그날에라는 단은 하욤은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계시록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진 후에 또 사탄이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갇히죠. 그리고 22절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이 내용도 사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신 다음에 잠깐 그 무저갱에 갇힌 용, 사탄을 상징하죠. 그 용과 그 세력이 풀려납니다. 여기는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잠깐 놓이지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악한 세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쓸어 넣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하나님의 가장 최악의 대적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대적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그때에는 왜 해와 달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는 해와 달로 대변되는 그런 항성들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고 빛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의 찬란함이 햇빛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햇빛조차도 사실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해와 달마저도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분이죠.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도 꼭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라는 행성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 이방인들의 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게 됩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이 폭양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내리쬐에 있는 떼양볕을 이야기합니다. 폭풍과 함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른 땅에는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7대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작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 잔치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그 수치와 그 고난 때문에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조금 당하는 그 수치,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치 당한 것까지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잠깐 맛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녁에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홈플러스 다녀왔는데 홈플러스 가면 뭐 합니까? 시식 행사합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그 시식 행사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진짜 제품을 구매해야죠. 그것처럼 우리의 궁극적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 소망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이루시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절에는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압을 밟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소를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실 어떤 단어를 어떤 상징으로만 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모압은 딱 모압을 특정한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최후의 심판, 말세에 있을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두실 승리, 또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모압만을 딱 이야기한다고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 대적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모압이 모압 왕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기도 했고, 또 그 저주가 통하지 않자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타락시킨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상징으로서 이 모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대적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겠다. 일말의 자비도 없이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26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다 백성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최후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유다 백성의 노래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또 의로운 자. 끝까지 그 자신의 의를 빼앗기지 않고 지킨 자. 늘 평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심지가 곧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줏대가 있는 정도를 사실 넘어선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4장부터는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4장부터는 종말에 있을 환난과 박해, 그 대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시록 13장에 666의 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조금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노래, 이 유다 백성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심지가 곧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세에 있을 최후의 승리까지 보게 된 사람들, 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네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문단으로. 이게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네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두 절씩, 그러니까 두 절씩 대꾸로 되어 있어요. 대꾸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영혼, 여기서 나오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나 되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죠. 왜 그렇게 사모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지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다른 주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 혹은 이방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경계를 크게 확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거는 반대로 이 말씀과 이 고백과는 반대로 16절에서부터 19절은 믿음을 지키는 와중에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 여기서는 이제 징벌이라고 하면 어떤 심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징벌이라기보다는 좀 그 문맥상의 뜻도 그렇고 언어적인 뜻을 볼 때도 징계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러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 살아나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또한 숨겨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잠깐 숨겨주시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란 뱀 리워야단 레비아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향하는 그 궁극의 지점, 심판의 칼날이 향하는 마지막은 바로 사탄입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은 욥기에서는 사실 개역 한글에서는 악어로도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워야단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이 풀린다.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벼르고 벼르던 사탄을 심판하시는 날, 그 진노의 때에 용이 죽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어요.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보기는 좀 양이 많으니까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포도원의 노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새롭게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사실 이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 건 동일하세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력은 사실 5장에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은 동일하세요. 근데 문제가 좀 달랐죠. 근데 대응이 달랐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렇게 가장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시리로다. 네,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국상품 포도를 심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는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직이 그 농부를 배신한 그 포도원을 내가 반드시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원래 포도원의 노래였다면 새롭게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는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애지중지 가꾸시는 그 포도원을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망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 또 5절에 약간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렇게 대적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게 되겠다. 여기서 화친이 샬롬입니다. 내 포도원을 대적하지 않으면 나와 샬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6절에는 한 번 뽑혔죠. 한 번 뽑혔더니 그 야곱의 뿌리가 다시 박힌다. 다시 박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다시금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악인들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자비가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달라요.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이 횃돌은 석회석 잘 부서지죠.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견책하는 것은 백성을 돌이키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견책하실 때에 완전히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풍으로 바벨론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9절에 부서진 횃돌, 즉 잘 부서지는 석회석처럼 아세라상은 무엇이죠? 원래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신전에 거룩한 창녀라고 했던 그런 창녀들이 있었던 신입니다. 음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상,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상입니다. 그 아세라와 태양상을 없애버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방의 백성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후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이제는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더 이상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자, 12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은 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승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시간입니다. 또 그 말세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는 너무나 두려운 때입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워 떨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의 날이 될지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 복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 복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어린 양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초청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우리 샤론의 가족 모두 얼굴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말세에 있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또 이 땅에 정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날은 공포의 날이며 두려워 떨며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주님, 그러나 한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과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초대장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대장을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초대장을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 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우리를 불러서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최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종말의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게끔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대되는 기쁨에 너무 취해가지고 광고를 안 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 주보 뒤편에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샤론교회 새신자 등록 기간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예빈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일이 성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이예인 성도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잠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변 돌아보시면서 우리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